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야곱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에 관해서요? 네, 야곱에 관해서. 야곱을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성은 야시고 이름은 곱인데 예, 아주 간단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죠? 믿음의 조상인 누구?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낳죠? 에서와 그리고 야곱을 낳죠, 그렇죠?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르벤으로부터 시작해서 12번째 베냐민의 일까지 12아들로 12지파가 세워지는, 즉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바로 그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즉 족장들로서 언급되는 세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야곱. 자, 야곱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야곱. 야간에 먹는 곱창? 난 곱창 안 싫어해요. 참 그런 얘기는 왜 이렇게 막 자다가 듣게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잠이 와.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또 끝나고 곱창을 먹겠다 생각이 드는 사람. 자, 야곱은 사실은요, 그 아버지가 이삭이고 엄마의 이름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리브가가 임신을 하죠. 근데 왜 쌍태야, 쌍태. 우리가 잘 아니까 이름이 에서와 이제 야곱인데, 그 복중에서 싸워 쌓는 거야. 이 쌍둥이가. 그래가지고 리브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뭔 일이래요? 애들이 너무 걱정스러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아게 하시기를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싸우는데 그들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쫓아 행하신 일을 이야기해요. 그 로마에서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바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내가 특별히 에서라는 말 싫어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정이 인생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 같으나 아니라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너에게 내가 알게 하려 한다.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요? 에서가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몇 주 사이에 나왔을까요? 네? 봤어요? 이거 뭐 몇 주 사이라고 말하는 게, 싸우다가 왜 싸웠어요?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우다가 에서가 나오고 그 뒤에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온 놈이 야곱이야. 에서란 이름은 붉어. 털이 애인데 털이 보기시부지란 놈이 뻘건 놈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에서가 된 거야. 네? 에돔 그 조상들. 그리고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야. 야곱이. 이제 성경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누군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좀 이제 잘 훈련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야곱은 뒤꿈치를 잡다는 의지만 그걸 좀 의역해서 하면은 남의 자리를 꿰차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자라왔는데, 그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좀 에서를 조금 편했어. 왜? 에서가 막 혈기왕성해서 막 사냥 좋아하고 활쏘기 잘하고 그래서 사냥을 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 들면 그걸 좋아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이 야곱은 좀 온순하고 조용한 편이야. 산과 들러 다니는 형하고는 틀려. 누구하고? 엄마하고 호흡이 잘 맞아. 그래서 엄마 가사를 도면서 엄마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걸 좋아해. 손도 매끈하니 어떻게 해요? 야곱의 손하고는 너무 달라. 그랬는데 그 엄마를 통해서 야곱이가 이야기를 들었겠죠. 야,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출생에 이런 비밀이 있다. 예? 아, 그래 엄마? 그러면 내가 큰 자가 되는 거 맞네? 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를 택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요? 언제 이루어요? 답답할 때 이루지, 그죠? 답답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하나님의 때에 이룹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서도 갈라디아 4장에도 보면 4절에 뭐냐면 마침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때가 참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예? 그 때가 있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것 때문에 우리도 복장이 터지죠, 그죠? 예. 지금 아니에요? 언제예요? 답답하지요. 야곱은 아주 100% 우리야. 100%. 예? 옆 사람 봐봐요. 음영하기가 짝이 없고, 응? 저기 보라니까 저기 남성 교장이 촥 음탕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응? 우리의 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야곱을 보면 여러분 내 기호나 생각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 진짜 있어요? 이렇게 지질이 궁상하게 살아 죽는 거?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룰까 안 이룰까요? 이루어. 언제? 내 복장 터져 죽을 때? 야곱이도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그렇지, 나지. 어? 야, 사실 너하고 나하고 무슨 한 달 차이냐, 두 달 차이냐, 1년 차이냐, 뭐요? 간발의 차이도 아니야. 이어서 나온 처지의 형이라고. 네가 장자권을 차지하냐? 꼼수를 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팥주왕그래서 장자권을 가로채지요. 근데 장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축복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나이 많고 눈도 잘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느 때인지 모르니. 사실 오늘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도 그런데 올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같은 생각을 드나 봐요. 내가 올해 넘기면 100살을 살 것 같아.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 네?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산으로 들러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잡아서 네가 배밀을 가져 내가 먹고 기분 좋게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야곱아, 정신이야. 지금 네가 형한테 팥죽 하는 것으로 장자권을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에서에게, 여전히 아버지는 누구를? 에서를 장자로 여기고 축복하려고 그래. 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누가?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인생은 뭐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이 뜻하신 거 걱정하지 내가 이루어드릴 테니까.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야. 딱 야곱이 하는 짓이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공모자가 반드시 있어. 누구? 엄마가. 야, 너 말해봐, 형처럼. 엄마, 나는 목소리가 이런데. 야, 임마, 에서를 흉내내려면 목소리가 걸걸해야지. 목소리 흉내까지 내고 어떻게 해요? 손이 맨질맨질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짐승에 털을 붙이고, 그리고 냄새가, 앞을 잘 안 보니까 뭐예요? 후각하고 청각이 뛰어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의 옷을, 형의 채취가 나는 옷을 입고 아버지를 결국 속이고 아무튼 축복을 받았잖아. 그지요? 에서가 사나이에서 돌아왔어. 사단이 났네.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뛰는데 기다려. 너 아버지 죽으면 너도 죽는 날이야. 라고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자, 창세기를 열어보세요. 27장 41절로 45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45절을 보시면 그 사건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뭐요?
혹할 때가 아버지 곧 돌아가신다 이러면 너도 죽었다. 가까운 적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공공이 하는 거야. 어? 너 곧 죽어. 아버지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그러니 리브가의 마음이 새까맣게 탔겠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속에 피 맺힌 하늘 풀려고 하니 얘야 내 말을 따라서 일어나 얼른 하란으로 가라. 하란에 내 오라버니 라반이 있으니 그곳으로 피신하여 있어라. 44절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말로는 몇 날이야. 몇 날은 몇이에요? 10일 이하의 몇 날이에요. 그죠? 그러나 좀 더 걸 수 있었겠지. 근데 그게 20년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피부친데 지금 저렇게 흥분하고 죽이니 살리하지만 그래도 곧 풀리지 않겠냐 했어요. 그래서 45절에 내 영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왜? 또 이렇게 좀 단순 무식한 애들이 잊어버리기 쉽잖아. 그죠? 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이래서 누가? 야곱이 이제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터덜터덜 짐을 꾸려 메고 가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노숙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좀 여성적인 기질이 있고 그리고 이삭이 족장이잖아요. 참 잘 사는 집안에 철없는 둘째 아들로 살았는데 그 나이 늙도록 장가도 아직 못 갔어요. 근데 그가 여러분 죽음을 피하여 도망가는 신사가 되었고 노숙하며 돈을 베개를 비우고자 하는 처량한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요. 바로 그때에 지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겠다고 지 욕심과 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다가 사단을 내고 형에게 죽을까 두려워 목숨을 건지려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에 연결되는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우리 남성 여러분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패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자 신사가 된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일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그 흔적,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던 이곳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정직하게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편하게 오게 하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8장 21절 20절 끝날 때 있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아니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되고 편안하게 안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리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10분의 1을 드려 하나님을 부자 되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이 없이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상관없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두 가지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갈시아나 빌립보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장님은 하나님이 누구 같아요? 하나님? 그게 무슨 의미하는? 진짜 하나님을 누구라 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이야기와는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지라. 왜?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뜻하셨어요.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 이후에 그가 이제 여삼촌 집에 가잖아, 그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을까? 새까맣게 잊어버렸을까? 네? 누구처럼? 새까만 옷 입은 사람처럼. 새까맣게. 7년은 사랑의 눈이 멀었어. 한 년을 얻으려고. 그랬더니 나는 그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 여인, 7년을 사모했던 그 여인이 아닌 여인이 들어왔는데 눈치를 못 채고 하룻밤을 지냈을까? 그리고 또 그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야, 사랑꾼은 맞아. 14년을. 그리고 나머지 6년은 눈 밑으로 내리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성경 읽지 마세요.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성경은 집에 가서 읽었지. 6년은 제 소유를 위해서 6년을 소비해서 20년. 오히려 외삼촌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랬더니 외삼촌의 자식들, 사촌의 눈초리가 옛날 같잖아. 저놈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착복하여 제 배를 채웠다는 거야. 야곱이 그때서야 뭐요? 여차하면 안 좋은 일 생기겠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장 창세기입니다. 1절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그리고 외삼촌의 얼굴 보니까 자기를 대하는 것이 옛날 같지가 않아. 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어요. 복은 뭐라고요? 새벽에 안 나왔잖아요.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어?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뭐요? 복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세상의 기준과 다를 수가 있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근데 어디 갔어요? 종살이 했어. 모함을 받았어. 함께 했어. 형통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옥에 갔어. 이거를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 기준과 다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마침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하세요. 마침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말씀을 허락한 것을 이루셔요. 그게 복이야. 하나님이 복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약속과 그 언약을 이루는 게 복이야. 이걸 믿는 건 쉽지 않아. 왜? 때로는 종살이도 하고 때로는 옥살이도 해. 때로는 어떻게요? 누명을 쓰기도 해. 왜? 세상은 하나님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물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없어, 설교자로. 좀 이렇게 대충 그건 좀 넘어가고, 좋은 얘기, 여러분, 한 좋은 얘기. 난 정말 할수 있던 여러분의 로또라도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2번, 3번씩! 막 이러면 막 좋아하는데, 막 눈이 뒤집히고, 한국 사람이 최고라는데. 나는 사꾸는, 왜? 난 천국 갈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좀 뒹굴다가 어떻게 적당히 죽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난 천국을 갈 거거든. 하나 앞에서 내가 한 모든 일을 이실직고 해야 되거든. 그때 내가 이 쪽팔림을 어떻게 당하겠어. 난 그래서 그냥 뜻을 정했어요. 그냥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내게 주신 대로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혹시 저는 좀 솔직히요. 예수님은 더 심각했어요. 독사의 자식들. 응? 회치란 문화 같은. 그렇죠. 아니 장례 의탕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럴 때는 응? 난 제일 끔찍한 게 뭐냐어요? 요놈은 요거 지도 천국 안 가고 어떻게요? 천국문에 앉아가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했는데, 야,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야. 속을 좀 더 뒤집어줘요. 요것들은 온 땅을 다니면서 제자를 찾는데, 그리고 뭐요? 지보다 어떻게요? 2배나 더 악독한 걸 맺는데, 야, 이보다 심한 욕이 있어 없어요? 내가 한 얘기 아니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다 째려 볼 건 없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규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규정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장애판에 쪼림 여러분 쪼리 자식이야. 하나님이 창조주여 구세주여 영원한 왕이면 그분의 아들이야. 그래서 자녀가 된 권세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명시하고 있는. 네? 그래서 참 20년을 까맣게 잊어먹고 지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그래서 옛날에 그런 설교한 게, 하나님은 배알도 없으시다. 또 얘기해. 야, 이제 돌아가라. 그때 또 야곱이가 또 그 부인 내고 자식들을 다 올라가지 말해요. 참, 야곱이는 미운데 미워할 수가 없어. 왜? 누구니까? 여러분이니까. 자, 보세요. 이제 31장 중에 보시면은 15절에 웃겨서 이제 그때서야 여러분 이제 뭐 거기 말고 13절부터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또 이 하나님이 한 얘기를 또 그 사람들에게 지 필요를 따라 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15절부터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이 딸년들이 못 써 이거. 외삼촌 그 라반 그 자기 애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는겨. 무슨 얘기냐면 7년 동안 당시 풍사스로 우리를 줬고 또 7년 줬고 팔아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한테 딱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붙은 거야. 팔아 우리의 돈을 다 팔아 다 먹어버렸으니. 말도 험악하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 우리는 아버지하고는 다 쌌어요. 아버지님이 우리를 팔아먹었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당신한테 재물 비춰준 거 아니야. 이건 내와 내 자식 건데 내가 왜 줘? 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거야. 한참 뒤에 어떻게 해요? 라반이 어떻게 해요? 야간 도주한 걸 알았어. 누가? 사위 녀석이. 응? 그가 뒤쫓아옵니다. 그래서 쫓아왔어. 그래서 확, 그런데 뭐요? 하고 싶지만 간밤에 너희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걔가 잘했던 못했던 말하지 마라. 겁을 바짝 줬어요. 성기 같아서 내가 12대 치고 또 한 대 치고 싶지만 하나님이 두렵게 한 것 때문에. 그런데 좋아 그건 좋다. 근데 내 신, 내가 점심에 쓰는 드라빔은 왜 가져갔냐? 할 말이 없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부인들도 어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게 그 참 봉사한 것을 다 차려서 또 재산을 줬구나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뭐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만으로 부족했어. 뭐가 필요해? 또 다른 신이 필요해. 드라빔이. 이놈의 라헬이 말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다리를 꼭 앉아가지고, 아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내려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 소녀의 마땅한 도리오나 제가 경수 한 달에는 마법에 걸려서 내려갈 수가 없네요. 왜? 그 밑에다 그걸 감추고 있는 거야. 눈에 불을 켜고 라반이 세봤는데 찾을 수가 있나? 어쩜 우리는 남자나 비슷해.
하나님을 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재산을 줬다는데 그 하나님만으로 부족해서 우리는 뭐요? 세상이 하는 그거, 세상이 신삼고 사는 그게 뭐겠어요? 그거를 꼭 또 챙기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야. 제 생각인데 그래서 라헬은 그렇게 요셉에게 도움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가 요셉의 동생이 누구요?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의 고통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둘은 어미를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붙잡고 있는 그 드라빔 해결하셔야 돼요. 누구도 손 못 대게 깔고 앉아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드라빔 그거 포기하세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고향에 돌아가기는 기쁜데 뭐가 생각나요? 20년 전에 에서 야 20년 정도면 아까 몇 날 되면 잊어버릴 거라는데 20년 된데도 에서는 안 잊어버렸나 봐. 몇 명을 데리고 어디서 끌고 왔는지 400명을 데리고 너를 맞으러 온다는 거야. 야 20년 전이지만 바로 어떻게 엊그제 일처럼 생생한 거야. 야 이거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는데 애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 왜? 날 찢어 죽일 것 같거든. 그래서 그가 잔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두 때로 나눴다가 네 때로 나눴다가 결국 라보나루에 이르러서 어떻게요? 죽게 아니면 살기지. 용기를 내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요? 또 때를 나눕니다. 왜? 한 때를 치면은 한 때가 연락을 받고 또 나는 살겠다. 뭐 하여튼 그러면서 막 아부 작전을 펴니다. 이건 뭐냐? 에서가 묻거든. 이건 당신 에서를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종인 야곱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입니다. 혹시 그것으로 그의 마음을 좀 누글 수 있을까?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다 보내. 예? 첩들 보내고 나중에 본빈들 여기다 본빈까지 다 보내고 어떻게 해요? 저 혼자 야복나루에 남았어. 그때 하나님이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곱에게 또 찾아오신 거예요. 죽음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 찾아오셨고 삼촌의 눈이 옛날 같지 않아 여차하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을 그때 하나님은 또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두려워하는 존재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또 그를 만나서 씨름해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셀까요? 여러분의 싸가지 없는 야곱이 셀까요? 에? 한도표를 툭 치니까 걷지도 못하는 인생이 무슨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야복나루에서 야곱에게 쳐주셨어. 왜?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시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스럽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가 처한 야복나루요 분이엘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해야 돼. 무슨 씨름? 이름의 전쟁을 해야 돼. 두 때로 네 때로 나누고 시골까지 다 올려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그 사람의 이름은 뭐요? 야곱이야. 묻습니다. 넌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남의 죄를 꿰차고 뒤꿈치를 붙잡고 잔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나중에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물을 때 뭐요? 내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 나이가 몇이냐? 내가 130인데 험악한 생활을 살았어. 바로 우리도 야곱을 살았다. 내 이름 석자를 내보려고 지금까지 어찌면 살았는지도 몰라요. 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말하지 마라. 내 이름을 뭐요? 이스라엘이라.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아유, 전 여전히 그 야곱이지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은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실 때에 먼저는 최춘선입니다. 이남진입니다. 임창식입니다. 인생의 이름을 이야기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야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사야 41장은요. 이렇게 말해요.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동일시여. 한 사람인데 한쪽으로는 야곱이야. 또 한쪽으로는 이스라엘. 우리는 야곱으로 살았어요. 모르긴 해도 저와 여러분은 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여 구세주여 영원한 왕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믿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떨치지를 못해. 왜? 내가 주인 돼서 이 문제 가운데 서 있으니까. 꼼수를 씁니다. 가끔 머리도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예수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먼 아버지도 속일 수가 있어. 조력자도 생기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아닙니다. 그때부터 20년의 경량의 풍랑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복되다 말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묻는 거. 너 이름 뭐냐? 임동성입니다. 그래? 더 이상 너는 임동성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여러분과 제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녀 때 개냘프고, 아이고, 저기 시집가서 저거 어떻게 애나 낳을까, 살림살이나 하고 살까, 아이고, 저거 맨날 울면서 살겠다. 그랬는데, 그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네가 걔 맞냐? 아이고, 너 억척스럽다. 그 이름! 그 이름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물며, 야곱이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으로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지. 하나님을 만나니까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이름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름값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명확히 대답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리멸렬한 대기업 회장들보다 아니면 2천억 하는 그 회장보다 찌질이에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게 분명하면 우린 누구요? 이스라엘. 엄마 뱃속에서 나올래 서로 먼저 나오려고 다툼하던 그 야곱이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이 된다. 그때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바로 그 야복나루를 분이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름이 바뀝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 세상에서 우리가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장로로, 신령한 영적 신분으로, 성도로,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과 용사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형편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해도 별로 크게 두렵거나 떨리거나 막 그런 사람들이 없어. 왠지는 알죠? 바칠 게 없어. 다 바치려면 내가 줘야 돼. 왜? 마녀 통장 사는 사람이 많아. 빚진 사람. 강남에서는 이런 소리도 못해요. 편하게. 우리는 아주 편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는 야곱이라 말하지 마라. 다시는 너는 야곱이라 말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에휴 그래도 나는 야곱이에요. 그게 어디 가겠어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형편에 뭐가 좋아지겠어요? 이 100세의 하나님 뭐가 아이고 그냥 저놈이나 있는 놈이나 예수 잘 믿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바뀐 이름의 역사를 쫓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이엘의 전쟁은요 하나님과의 이 씨름은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느냐 문제가 해결되냐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뭐요? 이름의 전쟁이에요. 이름.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근데 그것이 야곱이 한 행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아니요. 다만 그분이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복중에서 그리고 그가 고난 가운데 죽음을 피해 도망갈 때에 그리고 또 위기를 당했을 때 그렇게 만나주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렇게 전한 거야. 영복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공주야. 두려워하지 마. 그걸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돼. 여러분 이게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네? 저는요 한 번도 지금까지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그만하십시다.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생긴 게 어디 갑니까? 나는 그냥 야곱이지요.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약복나루 그리고 인생의 고민과 그리고 환난 중에 여러분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하십시다. 문제를 해결하는 씨름이 아니라 뭐요?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되찾는 다른 사람이 그 정체성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가 흔들고 있는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피 주고 핏값으로 샀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존귀하다. 하물며 너희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나는 너희를 함께 있고 결단코 떠나지 않고 나는 너를 돕는 자요. 나를 너는 지키는 자요. 너를 돕고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 통치주, 영원하신 왕이세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과 함께 증거하신 대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죄 없다 하셨거늘 누가 너를 송사하고 누가 판단하고 정죄하겠느냐. 여러분 없대. 근데 왜 우리가 그래? 아유 그래도 내가 행짓을 하는데. 행짓 갖고 따지는 게 아니야. 야곱아 너 이놈아 네가 스스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아비를 속여 이놈아 또 이런 짓을 하고 이놈아 야곱이 원래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래요. 나는 너를 야곱이라 칭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칭한다. 일을 하지 않은데도 돼요? 일했다고. 죄가 있는데도 죄 없다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 그가 복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응? 오늘도 저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인생 열심을 얘기하고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응?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박질하고 수고하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신 자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주께 붙잡혀 주와 함께 열심을 내는 거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내가 제가 소리 지르서 어떤 분이 놀래가지고 오늘 저도 이 밤에 저한테 물을 열습니다.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고 명확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누군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너는 이스라엘. 이때 야곱이 뭘 했어요? 아주 훌륭한 일? 대단한 일? 믿음의 역사를? 아니. 하나님이 호련히 구원을 이루시고 호련히 여러분을 지켜 인도하시고 호련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 정도가 우리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은 굴복되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 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는 게 내가 누군가를 명확히 안 자의 변화된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된 자인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의롭게 거룩하게 된 자의 삶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더럽고 추악하게 여전히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아보겠다 하면 의롭게 살아보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결단코 그걸로 의롭을 수가 없어. 이거는 아시고 열심을 내도 열심을 내시. 의롭게 된 자로 살아가는 거야.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길 기뻐하는 거지. 우리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잖아. 오늘 주님 저에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인생의 이름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해요? 유혹경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오늘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